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목과 기업이 없었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지만 레위 지파는 기업의 땅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죠. 3절 이유를 보시면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몫이란 정당한 보수 또는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의 제물 중에 정당한 몫을 제사장들이 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희생 제물은 소나 양으로 규정됩니다.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것은 앞다리와 두 볼 위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유물에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 주어야 했는데 땅의 첫 소산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어 5절을 보시면 제사장에게 정해진 몫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시면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라.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이어 6절 이유를 보시면 어떤 레위인이 거주지를 떠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로 나아가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중앙성소에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 그룹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이지만 같은 레위 사람이기 때문이죠.
8절을 보시면 이러한 레위인이 취한 몫에 대해 설명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몫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다라는 말을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목과 같은 목, 즉 동일한 몫을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레위인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성소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똑같은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레위인에 대한 처우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9절 이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백성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 것을 지적합니다.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서 가증스럽다는 것은 혐오스럽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배우지 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배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가나안 민족 가운데 있었던 가증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인신제사하는 자, 점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혐오스럽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악한 행위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완전하라 라는 말은 흠이 없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삶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삶인 것이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삶은 가능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지기 위해 먼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함이 있는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의 시작은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예언하고 점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받을 분깃이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거나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는 자들로 삼아 주셨기에 그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실만으로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의 행위를 절대 따르지 말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이 가운데는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아주 끔찍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께 가증함으로 절대 금해야 한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나안 사람들의 이같이 악한 행위를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가증한 행위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일이 생겼을 때 점집을 찾아가거나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또한 신유 집회를 쫓아다니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를 받으러 쫓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간섭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눅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에 반응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증한 것들에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